오늘은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통해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은 오직이라는 말을 상실한 시대와 같습니다. 절대적인 진리를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고 모두가 서로의 가치관과 사상, 감정과 주관 등을 인정받고 서로의 다양성이 공존하는 걸 원하는 그 시대가 바로 오늘날의 시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시선으로 보기에는 모든 사람의 의견이 존중받고 누구나 의견을 내세울 수 있는 권한과 자유가 있다는 점에서 오늘날의 시대를 좋게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개개인의 인권이 존중되고 권리를 누릴 수 있음은 매우 유익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종교개혁과 개혁신앙에 있어서 매우 깊은 관련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인간의 인권이 강조되고 개인의 자유가 강조된 것은 사실 종교개혁과 매우 큰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은 다양성을 말하고 싶어 하고 오직을 말하고 싶어 하지 않지만 진리는 오직을 말하고 절대적인 기준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벗어난 모든 철학사조, 또 더 쉽게 말해서 인간의 삶과 사고는 다양성을 지닌 것처럼 보여요. 참 이 사람의 생각도 다양하고 저 사람의 생각도 다양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 그 삶과 사고의 기반은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의 존재 이유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발버둥치지만 또한 각자의 인생의 당위를 찾고 싶어 노력하지만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하지 않고는 믿음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는 이 계시의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는 그저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존재를 갈망할 뿐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벗어난 다른 존재 혹은 나 자신을 예배의 대상으로 삼아서 그것을 예배하고자 하는 삶을 살아갈 뿐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참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미신을 만들어서 섬기는 것이고 결국에는 각자의 또 다른 하나님을 세워서 자기 자신이 세운 그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배하는 하나님은 참된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들의 예배는 참된 기준이 세워진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예배를 위하여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서 인간을 지으셨고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셨어요. 그러나 타락한 이후 인간이 가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속성은 심히 왜곡되고 삐뚤어지고 그 방향이 변질된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인간이 타락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아닌 피조세계를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인간이 그 예배의 방향성이 변질되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을 세워 그 대상을 예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인간이 그 방향성이 변질되니까 하나님이 아닌 피조물로서의 자신을 예배의 대상으로 세워서 나의 만족과 나의 영광과 나의 영화를 위하여서 예배하는 대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아무리 여러 선행을 하고 자선을 베풀고 각자의 종교를 열심으로 믿어도 그 모든 행위는 하나님 앞에 합당함으로 일컬음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를 자신의 영광으로 받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 기준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방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바르지 않은 기준은 기준이라고 우린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바르지 않은 기준을 세워왔습니다. 그리고 이젠 시대가 흘러서 바르지 않는 기준을 세우지도 않을 뿐더러 기존에 세워져 있던 기준마저도 허물려고 하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의 시대예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본문이 담고 있는 에베소서는 아무런 희망 없는 것 같은 우리에게 하나의 빛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준을 상실했고 그 기준마저도 스스로 허물려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게 하신다면 우리에게는 다시금 새 기준이 생긴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우리 성도다 라는 것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상실된 기준이 다시 회복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가 사해질 때 우리에게는 다시금 기준이 생깁니다. 그래서 소요리 문답에서도 효력 있는 부르심에 대하여서 나열할 때, 문답할 때 우리의 의지가 새로워진다고 말합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사랑하던 것이 바로 죄였는데 우리가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되니까, 부르심을 받게 되니까 이전에 사랑하던 것들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이전에는 배척하던 것들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의지의 전환이고 기준의 전환이에요. 우리가 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 이전에, 성도로 부르심을 받기 이전에, 거듭나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기 이전에 우리 삶의 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 죄입니다. 전적으로 죄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 삶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을 증오하고 하나님의 기준을 배척하고 나 자신의 기준을 세우고 나의 만족을 위하고자 하는 것이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이전의 성도의 기준이에요.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 효력 있게 우리를 부르시니 어떤 삶이 열리는 것입니까?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으로 존재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께 연합한 바 되어서 그리스도로부터 공급을 받고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기준을 사랑하는 그 새로운 의지를 가지게 되고 기준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전에는 분명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에서 사모할 수 없는 자들이었어요. 이전에는 우리의 입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이전에는 우리의 마음이 믿음을 갈망할 수 없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께 연합한 바 되고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에 힘입어 살아가게 되니 이 모든 기준이 새롭게 된 겁니다. 우리가 세운 모든 기준은 허물어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준이 우리의 기준이 된 거예요. 이제 우리 삶의 목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사는 삶. 이 삶을 통해 합당하게 하나님이 제정하신 방식대로 행하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 말씀 1절 보겠습니다. 본문 1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아멘. 사도 바울은 다른 서신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먼저는 교리적인 해설을 먼저 하고 권면적인 내용을 그 후에 서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살피는 이 에베소서의 말씀도 그렇고 다른 모든 사도 바울의 서신들은 항상 이 구조예요. 교리들을 먼저 나열하고 이후에 권면을 합니다. 해설에서 권면으로 옮기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로 옮기고 교리에서 의무로 옮기고 신분에서 사명을 전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언제나 따라야 할 신앙의 순서예요. 우리는 무언가를 하기 때문에 신분이 바뀐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무언가를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서도 어려움을 겪는 대부분의 이유, 교회 안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은 참 우리가 하고 싶은 게 많은데 할 수 없는 현실에 놓일 때, 그때가 우리가 가장 어려울 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 이와 같은 어려움을 마주할 때 꼭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나의 신분이 먼저인가? 나의 사명이 먼저인가? 우리는 먼저는 우리의 변화된 신분을 알아야 합니다. 나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어떠한 구원의 은혜를 받았는지 이것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지 이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마냥 신나고 마냥 즐거워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 할지라도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들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전파하고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가 오늘의 본문에서 서술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새로운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합당함을 향하여 살아가게 된 거예요. 이 삶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의 기준이고 의무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오늘의 본문에서 이 1절 말씀에서 사실상 쉽게 말하자면 너 자신을 알라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구원의 교리를 다 서술하고 권면을 할 때 우리가 보기에는 매주 주일에 몇 번 나와서
매 주일마다 몇 번 나와서 교회를 청소하시고 헌금하시고 뭐 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게 당연한 것 같은데 사도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권면하는 게 아닙니다. 일주일 동안 성경을 3번 읽으시고 몇 장씩 읽으시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사도가 하고 있는 권면이 이겁니다. 너 자신을 알라. 여러분의 신분을 아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신을 어떤 지위와 상태로 부르셨습니까? 여러분이 맡은 직분이 무엇입니까? 이제 여러분은 스스로 좋은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하며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의 고백과 소명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말로만 예수 믿는다 고백하지 말고, 말로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였습니다 말하지 말고, 말로만 사도신경 고백하지 말고, 말로만 성도여 다 함께 찬양하지 말고, 성도라는 걸 상기하면서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아멘. 본문을 통해서 사도는 성도들에게 교회의 하나됨을 권면합니다. 그리고 이 삶이야말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 삶으로 부름받은 각 개인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는데 바울은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5가지 특징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상호 용납,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며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가 항상 성숙한 신앙인이 되려고 할 때 그 순서에 있어서 실수하는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또 좋은 교회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항상 그 출발점을 우리가 세우는 구조와 조직화된 무언가의 프로그램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이 바로 현대 자유주의 신학의 공통적인 모습이에요. 그 제도와 구조를 만들고 그 프로그램으로 개인이 변화된다는 생각이 우리 개혁주의 신앙, 우리 기독교 신앙을 위협하는 오늘날의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그들은 언제나 사회 복음을 말합니다. 쉬운 말로 하자면 사회를 통해서 개인을 변화시키고자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문턱을 낮추는 거예요. 교회가 지역사회 프로그램을 할 수 있죠. 그러나 지역사회 프로그램이 교회의 본질인 것처럼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문턱을 낮추고 지역사회 프로그램을 하고 많은 헌신과 구제를 합니다. 헌신과 구제는 실제로 중요하긴 해요. 그러나 그것이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은 아니에요. 그런 것을 했을 때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행위를 했을 때 사람들이 전도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날의 이 자유주의 신학들은 언제나 이 사회에서 개인으로 초점을 바꾸어 옮깁니다. 사회를 통해서 개인을 변화시키고자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것을 현대 교회에 접목시키자면 교회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 때 그때 성도가 성화된다고 생각하는 것과 비슷해요. 그러나 성경은 그러한 방식의 성도 양육을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성숙한 신앙인과 하나된 공동체의 첫 출발은 구조의 변화가 아니라 누구를 탓할 게 아니라 개개인의 변화된 성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각 개인이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냐 이걸 묻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각 개인이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되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지 않는데 교회가 무슨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성숙한 공동체가 되겠습니까? 각 개인이 개인으로서의 구실을 못하고 있는데 과연 이 사회가 바뀌겠습니까? 각 국민이 국민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데 이 나라가 바로 서겠습니까? 우리 자신에 관해 낮은 평가를 하는 겸손과 남을 성나게 하지 않고 남의 결점을 쉽게 자극하거나 공격하지 않은 온유함,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오래 참음, 그리고 서로 용납하는 것, 이것 없이는 어떤 집단도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사랑은 최종적인 자질로서 앞에 나온 4가지를 포괄하면서 모든 미덕의 절정이자 총합이에요. 우리는 이런 5가지의 자질이 없다면 교회를 하나 되게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 5가지 자질을 벗어나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연합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만이 하나님의 합당함을 향하게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이 5가지 특징들 모두 오직 그리스도로부터만 흘러나오는 것인데, 과연 그리스도와의 연합 없이, 우리 각 개인이 그리스도께 붙들린 바 없이 구주의 변화로 이 교회 공동체를 하나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다는 겁니다. 교회는 이 5가지 자질이 필요한데, 이 자질은 누구로부터 흘러나오냐? 사회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각 개인이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유익에 연합해서 흘러나온 유익을 받게 될 때, 그래서 각 개인이 하나하나 다 변화되게 될 때, 그때 우리는 각 개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게 될 때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는 이 5가지 특징들을 품고 교회의 하나됨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유익의 기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연합하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것이 얼마나 크신 유익인지, 우리가 그리스도께 접붙임 받은 게 된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3절부터 마지막 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절부터 6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저는 사역자이자 신학도로서 지나온 교회의 2000년 역사와 역사적인 신앙 고백, 그리고 신학을 공부하는 일에 소명의식을 가지고 전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7년 동안 참 별일도 다 있었어요. 신학교를 가자마자 뭐 위경련이 생기질 않나, 뭐 얼마 전에 메니에르가 생기지 않나, 별일이 다 있었어요. 그런 와중에도 열심을 다해 이 신학을 알아가고 이 말씀을 알아가고 교회 역사를 알아가는 일에 굉장히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때에 따라 조금씩의 차이는 있었지만 저는 특히나 체계적으로 교리적인 측면을 다루는 조직신학에 많은 관심을 두었고, 또 엄밀하게 말하면 조직신학 안에서도 구원론과 교회론에 많은 관심을 두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교회 역사를 배우고 역사적인 신앙 고백을 살피고 신학을 공부하는 이유는 다름 아니라 이 땅에 가시적으로 존재하는 이 교회, 우리 교회를 세우는 일에, 이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나님께서 제게 맡겨주신 소명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제가 구매하고 읽었던 서적들과 여러 논문들의 연구의 방향을 살펴보면 유독 이 교회론과 교회 헌법과 교회 질서에 관한 내용이 다분합니다. 그런데 제가 교회론적인 연구를 하면 할수록 더 깊이 느끼고 체감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교회 공동체는 진정 결코 하나 될 수 없는 자들이 모인 공동체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고 물으실 수 있겠지만 아무리 살펴보아도 그게 교회입니다. 서로 각 개인을 볼 때 뭐 하나의 공통점이 없습니다. 뭐만 하면 다르고, 뭐만 하면 마음이 부딪히고, 뭐만 하면 삐지고, 뭐만 하면 마음이 상하고, 뭐만 하면 투덜대고, 뭐만 하면 불평이 생기고, 뭐만 하면 불만이 생기는 거. 그게 교회 공동체다 라는 걸 많이 느끼게 됩니다. 옆 사람들을 보십시오. 무엇이 마음에 드십니까? 무엇이 마음에 드는지 생각해봐야 그제서야 성의 있는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무엇이 마음에 드냐고 물었을 때 0.1초의 망설임도 없이 이게 마음에 듭니다 라고 나온다 할지라도, 그럼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옆 사람들과 한 집에서 같이 한평생 사실 수 있겠습니까? 이 문제는 또 쉽지 않은 문제예요.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로 모였고 교회로 모였고 주 안에서 축복한다고 말하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오늘도 잘 오셨다고 말하고 반갑다고 말을 해요. 교회 안에서 모였을 때 서로 기도한다고 말하고 여러 일들을 행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다면 하나의 핀트가 나가게 되면 그때부터 이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이 일이 우리의 한평생 동안 이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이전의 신앙의 여정을 다 살펴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 진정 마음에 드는 사람 몇 명이나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참 은혜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람 보지 않고 하나님 보고 이 교회에 나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교회를 살펴볼 때 이 교회를 통해 느끼게 되는 것이 있으니 그건 뭐냐면 참 우리는 공통점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참 닮은 게 없고 참 다르고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고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내가 왜 이 사람들과 모여야 되는지 모르겠는 것. 그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모여서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가 되어 한 몸이 되고 그것을 힘써 지키고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고 믿음도 세례도 하나로 누리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한 분이시고 그리스도께서 한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한 분이심이 우리에게 통일성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다르고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신적 본질로 존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하심 가운데 우리를 묶으실 때에는 그렇게 참 다른 사람들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신비입니다. 우리가 여러 막대기를 한 다발로 모으면 어떻습니까? 여러 막대기를 생각하자면 어려움이 있으실 테니까 오뎅꼬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하나하나의 오뎅꼬지가 하나하나로 존재할 때는 참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떡볶이 집에 가셔서 오뎅을 좀 많이 드셨나 봐요. 맛있으셨나 봐요. 그 오뎅을 한 20개를 드시고 그 오뎅꼬지를 한 다발로 묶어보세요. 그 하나일 때 존재하는 오뎅꼬지의 힘과 그 20개로 존재하는 그 한 다발이 된 오뎅꼬지의 힘은 다릅니다. 모두 다른 길이이고 다른 굵기이고 다른 강성으로 모이겠지만 하나의 줄로 그것이 모이게 되었을 때 그것이 가지는 힘은 다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꽃을 선물해 보는 거예요. 꽃을 선물할 때도 하나 줄 때랑 100송이 줄 때랑 뭐가 기쁘겠습니까? 꽃다발을 보십시오. 참 여러 다양한 꽃들이 함께 모여 있는데 그 다양함이 하나로 묶이게 될 때 더 큰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주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공동체 또한 그러한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 각자가 다르고 다른 굵기이고 다른 빛을 보여주고 있고 다른 색깔을 보여주고 있고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의 줄로 그것이 묶이고 그것이 하나의 줄로 매이게 될 때는 이전과는 다른 강한 힘을 보여주는 곳, 바로 교회 공동체가 그런 곳이라는 사실을 오늘의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는 바로 이 삶을 위해서 다 다른데 하나로 매이는 이 삶을 위해서 부름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그리고 이 사명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자신에게 근거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단 나아서 이런 게 아닙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우리 자신에게 돌리지 아니하고 삼위일체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다양성 가운데 단일성으로 공존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교회는 다양성 가운데 하나로 매일 수 있다. 바로 이 사실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기에 교회 공동체에 있어서 바른 신앙 고백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하는 자리에 나왔을 때 다 함께 무엇을 고백합니까?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 사도신경 안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입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나열할 수가 없어요. 온전히 다 나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온전히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는 지식이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을 때
우리의 입술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함께 하나 되어 한 성령님, 한 예수님, 한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이고,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에 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절실하게 필요로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의 본문 조금 밑에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아멘. 우리가 절실하게 필요로 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1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힘쓰는 겁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신 거예요. 여기서의 힘써라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단순하게 강조한 노력 이상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십시오. 그 이상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켜야 될 가장 최선의 일을 말하기 위해서 이 지키라는 말 앞에 성경은 힘써라는 말을 붙이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만일 다른 사람들이 우리와 다투려고 한다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다투지 말고 힘써 지킬 줄 알아야 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멸시하고 미워한다고 해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멸시해서는 안 되고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우리 사명이에요. 우리가 성도로 부름받았다는 걸 알게 될 때 이제 우리의 사명은 참 대단한 것이겠구나. 이제 저 세계 열방을 향해서 나는 복음을 전파하는 그 복음의 전도자가 되겠구나. 나는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을 세우는 일을 행하겠구나. 나는 저 북한을 위하여서 열심을 다해 복음을 전파하겠구나. 나는 여러 목회자들을 섬기면서 그들을 물질적으로 지원하고 풍요롭게 해주는 그 삶을 살아가겠구나. 이것을 사명으로 여기는 경우가 참 많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말해주는 사명은 너무도 단순하고 마치 어린이집에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내용과 같아요.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라. 친구 한번 안아줘라. 집에 가서 부모님에게 사랑한다 한번 말해라. 이 정도 수준인 거예요. 그런데 이 정도 수준인 게 타락한 인간은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것을 힘써 지킬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우리에게 지킬 수 있는 이유가 있고 근거가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됨을 힘써 지킬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 자신의 성화의 과정에서 거룩함의 정도 차이가 있는 것처럼 교회 또한 하나됨에 있어서 정도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의 거룩함을 열망하듯 교회의 하나됨과 성장 또한 더욱 성숙해질 것을 우리의 신앙의 기준과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주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사명을 부여하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로 이루어야 할 목표이자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유리문답 1문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제일 된 목적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영광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광범위하고 광대한 사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준대로 사는 겁니다. 힘써 지키라 명하신 그 힘써 지키는 삶을 최선을 다해서 행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고 우리 인생의 목적이고 우리의 존재 이유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를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도록 하셨습니다. 이 삶은 선택이 아닙니다.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들에게 의무로서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교회의 하나됨을 목표로 하는 부름받은 성도 여러분에게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권면을 전합니다. 첫째, 언제나 우리에게 임한 부르심을
먼저 돌아보십시오. 바울은 다른 이들에게 오늘의 본문을 권면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이들에게 힘써 지키라고 명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이들에게 오래 참으라고 말하지 않았고 사랑하라고 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명확하게 합당하게 살아야 할 대상을 지정했고 그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살아야 함을 말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입은 성도입니다. 성도는 죄로 물든 기준이 아니라 은혜를 입어 새롭게 주어진 기준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때 또한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목표와 기준이 무엇입니까? 나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채우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는 일입니까? 저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사도와 같이 권면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십시오. 또한 합당하게 행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받은 부르심을 날마다 묵상하십시오. 무언가의 일을 하기 전에 먼저 내 존재가 무엇인가를 살피십시오.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고 돌보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존재가 무엇인지를 살피십시오. 우리가 직장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 먼저 나 자신의 존재 이유를 살피십시오. 우리가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때 먼저 나 자신의 존재 이유를 살피십시오.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고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눌 때 먼저 나 자신의 존재 이유를 살피십시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힘써 지키라 명하신 그 교회를 힘써 지키는,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성도의 성도다운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교회는 신앙 고백에서만 일치하는 자들이 모였음을 기억하고 하나됨을 힘써 지키십시오. 교회 안에서의 다툼과 불일치가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교회가 어떤 이유로 모였고 어떻게 모였는지를 잊었기 때문이에요. 우린 모두 서로 다른 자들입니다. 말투도 다르고 생긴새도 다르고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습관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뭐 하나 같은 게 없고 뭐 하나 마음에 드는 게 없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우린 결코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노력하고 발버둥 쳐도 이 교회는 참된 연합을 우리의 힘으로 세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는 딱 하나 같은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신앙 고백입니다. 이걸 기억하고 묵상할 때 교회에서의 불평과 다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린 다 다릅니다. 그러나 딱 하나 같아서 함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것은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같이 모인 이유는 단 하나뿐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한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유, 이것 외에는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일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한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 이것에 대해서 불일치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서로 싸우고 얼굴 붉힐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또한 이는 무엇을 말해줍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에서 일치하지 않는 자들이 교회 공동체 내에 존재할 때 신앙 고백의 측면에 있어서는 그들을 결코 용납하지 않고 진리를 수호하고 싸워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하나됨은 오직 신앙 고백의 하나됨에만 근거합니다. 한 성부, 한 성자, 한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하나됨,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하나됨은 이 하나됨이에요. 그러므로 교회는 신앙 고백에서만 일치하는 자들이 모였음을 기억하며 교회의 하나됨을 방해하는 모습이 혹여나 나 자신에게 있진 않았는지 먼저 돌아보시고 교회의 하나됨을 방해하는 신앙 고백이 교회 내에 존재하진 않는지, 나 자신에게 존재하진 않는지 이것을 기억하는 신앙의 자세를 지니십시오. 그리고 이를 통하여서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시길 소망합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 참된 하나됨을 이루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힘써 지키고 힘써 지키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이 삶으로 인도하시는 은혜입니다.